네, 오늘 9월 8일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아주 덥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쭉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시고 신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군대 가 있는 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를 결혼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70년이 차야, 그 70년의 세월이 차야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7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바벨론의 상황은 어떠하냐 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평안히 그곳에서 지내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바벨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마야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자, 스마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네가 너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스마야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스마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스마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썼다는 말이죠. 자,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스마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라고, 그래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70년을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스마야가 말하기를, 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느냐? 그가 말을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70년을 여기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드러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1년 있으면 돌아간다. 2년 있으면 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가 오니까 그 편지를 반박하는 편지를 다시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요. 29절 보십시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스마야,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의 예언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그가 사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다 내가 죽일 거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행하는 그 복된 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오고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하나도 그가 보지 못할 거다. 곧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할까요? 아담 때부터 거짓 선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사탄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모든 시대마다 거짓 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선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 역할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흐트러 놓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생명도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서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쩔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 많고 변곡점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놓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를 하니까 예레미야 읽어보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유다서를 함께 보고 유다서 좀 읽어보시고, 주일 날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고,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늘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쌓이면요, 이런 시간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패턴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딱 들으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자들이 말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번영함이 또 평안함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